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오늘은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과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불의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불의도 있어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대주의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으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의로우시고, 그분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의로우신 그 자체시다.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야 누군가가 악한 자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서 선한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인들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의로운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세계는 그렇게 상대주의적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아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면을 인간의 논리로서 다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오만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런 면을 가리켜서 우리는 초월성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로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래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다. 물론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지만 하나님의 불가해성. 인간의 머리는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이 욥기에는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음을 너무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욥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욥은.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재난을 당하고 병이 들고 집안이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지고, 또 완전히 그가 거지처럼 되어지고, 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악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제사했는데,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내가 완전히 망하고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만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욥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욥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어떤 상대적인 것으로 따지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욥은 자기의 미련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막 욥이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내가 오직 그런 하나님에게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욥기서를 이렇게 해서 욥기서가 끝이 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의롭다, 하나님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의롭고 옳습니다. 이거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할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아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만 나타내 주시는 거고, 나타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다 이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오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듯이 오만한 것,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인간에게 발생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70년, 80년, 고작 70년, 80년을 사는 인간이 10억 년 혹은 100억 년을 갖다 실감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영원한 것을 인간이 다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만큼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나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태양을 보죠? 그저 태양은 둥글다.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춘다. 저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 것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만물들이 살 수가 있다.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으로 식물들이 엽록소 작용을 해서 살고, 그 식물들을 짐승이 먹고, 인간은 또 그 식물을 먹고 또 짐승을 먹고, 인간들은 그 빛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그 빛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그 빛에 의해서 인간들은 번성을 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 정도를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태양이 비춰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만일에 태양이 먼저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우리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그나마 그만큼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만큼만 태양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지구보다도 몇 수억 배 큰 그 엄청난 큰 태양이 자기 그 태양의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태양빛의 그 지극히 일부분만 지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부분만 태양에서 빛을 지구에 비춰주고, 그 작은 부분의 태양을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엄청난 태양의 비밀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양이 비춰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태양을 아는 거지. 예?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그것만큼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숫자로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0억이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은 100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알지도 깨달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힘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태양이 그 태양의 모든 빛을 다 지구에다가 비춰준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순간에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계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간들이 필요한 만큼만,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계시는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믿고 그 계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계시는 우리는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옳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를
따르는 거예요. 자, 유대인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성경이 가장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계시가 그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위에도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연계시, 환경계시, 또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시,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시는 무엇이다? 성경이다는 거예요. 성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최고의 것이다 생각하고, 이 성경의 계시 이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굳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르쳐 주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 준 계시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준 만큼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또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큰 일을 우리가 당하면 처음에는 우리 모두 다 욕과 같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합니까? 자, 그러면서 막 우리가 항의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간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같이 어떤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거꾸로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깨달을 때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과 같이. 저보다 한 10년 정도 일찍 신학을 하셨던, 그 시절에 공부하던 한 전도사님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죽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죽지만 신학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발 책 사려고 하지 말고 책 사는 돈으로 밥 잘 사먹도록 하라.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옛날에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밥을 굶어가며 책을 샀던 것이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물론 저도 공부할 때 정말 밥 먹을 돈보다 책을 먼저 샀어요. 지금 제 서재에 꽂혀져 있던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고, 그것도 새 책을 사지 못해서 헌책방들을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책을 사고 책을 모았습니다. 지금 제 서재에 지금 한 5,000권 정도의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책을 사서 봤어요. 뭐 요새는 뭐 컴퓨터에 다 나오고 인터넷에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책을 살 필요도 없고 또 잘 읽지도 않지만
뭐 지금도 저는 가끔 내가 보고 싶은 책은 주문해가지고 책으로 보지만은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다 해요. 뭐 저는 저거 또 젊은 분들은 또 젊은 분이니까 뭐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책을 사는 것을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아마 이 전도사님도 그렇게 밥은 굶어가면서 책을 사서 읽고 또 책을 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몸이 허약해서 죽게 되었을 때 꼭 신학생들에게 꼭 부탁해서 책살이 하지 말고 책 사는 돈으로 밥 잘 사 먹도록 하라라는 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밥을 굶어가면서 자기가 책을 샀던 것이 건강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굴복하며 죽는 참 멋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는 죽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자신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죽는 일에 대해서 원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부탁해서 책 살 돈으로 밥 잘 먹고 학교 다녀라. 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참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멋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해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지는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 수도 있고, 내가 젊어서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젊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할 때도 또 내가 너무 허망하게 허탈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불가일성을 우리가 안다면 겸손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당당히 받아들이고 또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일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래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가 익었구나 못 익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최후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바로 얼마든지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한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자, 이런 이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을 맺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서 영원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나 현재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것을 이미 보시면서 지금 또 나를 하나님은 또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내가 볼 영광도 하나님을 함께 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 면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들 욕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런 고백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의 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불가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파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위면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럼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에게 아버지 길 놓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연을도 오시고 주연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늘 날마다 배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모든 복된 일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복된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 날마다 경험해 가시도록 주님들도 오시고 주님들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아버지의 신앙이 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고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